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6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까 좋으시죠? 그래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지구 반대편 우리 북중미 지역의 미국과 캐나다를 일컫죠. 월드컵이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전 몰랐어요, 진짜. 제가 이 월드컵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저희 그 노예 목사님들 카톡방에 어떤 분이 한국과 체코가 경기를 한다고 이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한다는 거는 들은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벌써 개최를 했나? 뭐가 이렇게 분주해서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아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또 지난 체코와 경기가 있던 날 보니까 어느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뭐 숫자가 써져 있어요. 이게 1대1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거 없이 그냥 1대1 써져 있으니까 처음엔 제가 이게 뭐지? 그리고 그냥 지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또 문자가 왔는데 1대2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축구 경기 스코어라는 걸 제가 알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체코를 이겼습니다. 뭐 체코에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겨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그래요. 어쨌든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월드컵 팀 같은데 승리함으로써 온 국민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면 참 그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또 카톡에 올리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경기에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크리스찬이래요. 그 부모님이 저기 평내라고 아십니까? 그쪽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교단 교회더라고요. 최근에 담임 목사님도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더 좋은 거 있죠. 물론 뭐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좋지만 그 선수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선수라고 생각하면 왠지 더 마음이 가고 더 예뻐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믿음 안에 있는 이 땅의 많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지구 반대편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전쟁과 또 분쟁의 소식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그걸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들의 삶은 이런 축제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이 삶에 찾아오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어느 때는 그런 정말 승리한 것 같고 정말 너무나 축제 같은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간은 정말 우리의 기억 속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도 있기 마련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다윗 시제를 보지만 다윗은 불과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의 환호와 또 칭송 가운데 멋지게 중앙 무대에 등단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말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이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 오죽했으면 자신의 적국이었던 자기가 죽인 그 블레셋의 그 민족이었던 여러분 땅 가드에 가서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곳에서도 자기의 생명이 안전하지 않아서 미친 척 연기를 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비참한 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모자랬나 봐요. 그것으로도 부족했나 봐요. 이제 다윗이 어디를 가냐면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어디로 도망했다? 아둘람.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피난처, 보호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까? 가드, 블레셋 땅에서 지금 이 아둘람 굴로 왔어요. 제가 한번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파란 이 상단의 조각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앙에 이렇게 파랗게 펼쳐져 있는 곳이 사해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틴 지역의 지역이죠. 그 가운데 가장 이 지중해 가까운,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빨간 점이 바로 아둘람을 표시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표시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지중해 쪽으로 가면 가드가 있고요. 이 아둘람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고향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해 연안에 가장 가까운 빨간 점이 엔게디라는 곳인데, 다윗은요 오늘 이 아둘람에서 결국 사울을 피해서 이 엔게디라는 지역까지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때 도망가서 숨어있는 지형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굴이에요. 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둘람 굴은요 석회암 동굴군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빗물이나 지하수가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해서 암석을 녹여요. 이것을 용식작용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이것이 형성이 돼서 그 내부에 큰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고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사진들을 좀 보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사진 한 2장 준비했거든요. 여기 보면 아래 캄캄한 굴 속에서 지금 위를 보니까 하늘이 보이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조그마한 공간을 지나오면 안쪽에 큰 공간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도망가서 저런 데서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 원시인들이 살듯이, 동물들이 그 굴을 찾아가서 초소를 삼듯이 저런 곳에서 다윗이 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곳을 왔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가족들도, 왜요? 이제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 가족들의 신변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와요.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가량이었다? 400명가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머물렀던 시기는 그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에요. 가장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시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놓고 보면 무엇인가 막다른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막혀있는 골목에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무서운 질병 가운데 고통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내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이 세상을 살 용기와 힘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고 낙심하게 되는 그 시간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윗이 찾아 들어갔던 그 아둘람 동굴과도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조명해보고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
말씀 안에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둘람 굴은 분명히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둘람 굴은 또 다른 의미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변곡점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굴에서 끝나버렸다면, 거기서 그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좌절뿐이고 실패뿐이고 낙심뿐으로 그렇게 인생이 마감되어 버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아둘람 굴을 뚫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가 통과했던 그 지점, 아둘람 굴, 그곳을 지나 그는 그와 같은 삶을 산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시간이 우리의 삶에 올 때가 있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믿음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요즘에 깨닫는 게 있죠. 우리는 그냥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어떤 스토리를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얻지만 다윗은 뭔가를 남겨요. 뭘 남깁니까? 뭘 남겨요? 시편을 남기잖아요. 자기의 집이 포위이 되었을 때, 또 정말 블레셋에서 미친 척 연기를 했을 때, 그리고 오늘처럼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시편을 씁니다. 시를 지어요. 여러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쓴 시가 시편에 두 편이 나옵니다. 한 편은 142편이고 한 편은 57편이에요. 이 시편의 배경은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아둘람 굴과 또 하나 엔게디라고 말씀드렸죠. 사울을 피하여 사해 바다 그 인근까지 도망했던 그곳에서도 굴에 숨어 들어가서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이 두 시편인데, 142편은 그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요, 57편은 그와는 전혀 달라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57편이에요. 똑같은 굴 속에서 전혀 다른 시편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인생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시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그러나 그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신뢰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둘람 굴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두 편의 시편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 142편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57편에도 그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142편 1절로 2절이에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같은 의미 그러나 다른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토로하며 진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소리내어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해요. 그리고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 알려요. 이게 이 네 마디의 표현들이. 다윗은 어두운 아둘람 굴 속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시편 142편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처지가 그런 거예요.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이가 없어요. 도와줄 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나의 피난처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도 이곳에서는 어둠 속에 삼켜버린 것 같은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다윗은 아무도 없기에, 어두운 곳이기에,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곳이기에, 잠시 내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숨겨둘 수밖에 없는 곳이기에 한 가지를 해요. 그게 바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토로하고 진술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동굴은 조용한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고 원통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지 않았어요. 낙심하여 실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입을 열 힘조차 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고 피난처가 될 수 없는 내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과 같고 절벽과 같은 그 자리에서 다윗은 소리를 질러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만나려면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나 주시고 응답하실지는 그분의 뜻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진술하는 거예요.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아둘람굴은 물리적인 피난처일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의 아둘람 굴을 찾아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곳밖에는 갈 곳이 없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둘람 굴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골방은 반드시 필요해요. 소리내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만나는 자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이기를 기뻐했어요. 그들을 외식한다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의 아둘람 굴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내 곁에 어느 누구도 남지 않는 그 순간에, 아니 하나님 주시는 일상의 평온함 가운데서도 마치 아둘람 동굴 속처럼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떠나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의 골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은 미안하지만 아둘람 굴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어려워질 때, 내 몸이 병들 때, 내가 사업이 실패했을 때 진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삶이 올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골방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세요. 도움이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평소에 가장 가까이 있지만 보지 못했던 자신을 만나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42편 2절 4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편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은 자기를 만나요. 아둘람 굴에서 어떤 자신? 원통해하는 자신. 어떤 자신? 그 영혼이 상하여서 상처 입은 자신. 어떤 자신?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내 자신을 그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아둘람 굴에서 만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자리 아둘람 굴은요, 진정한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사람의 환호와 칭찬이 있을 때는 몰라요. 사람의 위로가 있을 때는 몰라요. 혼자 남겨지고 원통해하고 상한 자기를, 그래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내 자신을 만나는 자리가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아둘람 굴은 나의 원통함을 그저 토로하고 끝나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둘람 굴은 나의 상한 심령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해하며 끝나버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둘람 굴은 마치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나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사랑해 주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아끼는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토로하고 진술하는 자리가 아둘람 굴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누가 나를 나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원통해 하면서도 내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데 어디서 여러분은 위로를 찾습니까? 여러분 아둘람 굴은요, 내 자신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전에 몰랐어요. 여러분 다윗은 양치던 시절에 곰과 사자를 쫓아낼 용맹함이 있었어요.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은사도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입었어요. 사울을 피해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 그것도 어쩌면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판단하며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그게요, 내 능력인 줄 알았어요. 내가 곰과 사자를 쫓아냈고, 내가 수금을 잘 타고, 내가 골리앗을 향해 정확하게 물매를 던졌고,
내가 그 위기를 숱하게 넘겨가며 이 자리까지 생명을 유지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진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 지혜가 아니었구나. 내 용맹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아둘람 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내 것인 양 살았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안쓰럽고 정말 사랑하게 되는 자리가 아둘람 굴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둘람 굴과 같은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있다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마주해야 돼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확실한 길,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줘야 돼요. 누가? 내가 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십자가 앞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갈 때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주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아둘람 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로 5절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요, 당당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에게 그럴 힘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윗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밝은 빛 앞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라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라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정확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럴싸해요. 사람들이 칭찬도 해줘요. 주변에 사람도 많아요. 조금의 성공도 거두었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모습은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봐요.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위해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만난다, 그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거울 앞에 서지 마세요. 세상의 거울 앞에 서서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서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거예요.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있다면 그 은혜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람들을 만나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다윗과 닮아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나를 이끌어 줄 사람. 다윗도 지쳐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면 좋겠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숨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만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 400명의 사람들의 위로와 그들의 마음의 원통함과 그들의 마음의 세상을 향한 원망과 상처를 다윗이 안아주고 품어줘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도 위로가 필요한데, 다윗도 지금은 상처 입었는데, 다윗도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와요. 왕이 되려면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용사가 와야 되고 부자가 와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이 와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와요. 내가 하루를 사는 것도 버티는 것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입에 불칠하기도 어려워요. 실패하고 병들고 낙심했고. 여러분, 그런데요, 내 배우자가 내 어깨 위에 올라앉아요. 내 자식이 또 내 어깨 위에 올라앉아요. 내 부모님도, 내 형제들도, 내 직장의 동료들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나도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데 다 내 어깨 위에 눌러 앉아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아둘람 굴은, 우리의 인생은 그런 삶의 시간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가 필요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원통함을 들어주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시간은 없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고난의 자리는 없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어깨 위에 그렇게 걸터 앉았을 거예요. 외면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도 그 어깨 위에 걸터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풀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원통함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면서 나도 치유를 받는 거예요. 내 입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입에 뭔가를 넣어주면서 나의 배고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원통함을 풀고
왕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억울함을 해소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 약하고 원통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어요. 양치기 소년 시절에 양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곰과 사자에게 달려갔던 다윗,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나갔던 다윗, 이제는 자신도 힘들지만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세상에 소외되고 상처 입은 사람, 그들의 아픔을 돌보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정말 떼어내버리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고 힘겨워서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시간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서주에 자기의 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조조가 가만두지 않아요. 쫓아와서 그 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도망을 가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워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비가 도망을 가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유비를 따라갑니다. 그 서주에서 유비가 다스려 줄 때 좋았거든요. 그런데 군사들이 유비에게 말합니다. 백성을 데리고는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잡힐 거예요. 조조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면 우리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버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차라리 싸움에서 패하더라도 백성은 버릴 수 없다고 했던 것이 유비의 말이었고, 그런 유비의 모습을 본 백성들이 하나 둘 모여서 촉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왕의 면모는 용맹도 있고 용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가 사모할 만한 그 어떤 것일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힘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보고 위로해야 될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면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한 우리는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살며 동일한 고난을 겪으셨지만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줄 사람들,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이 목숨을 버려 구하고 살려야 할 백성들을 만나요. 그렇게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을 찾아왔던 400명의 백성들 중에 일부는 훗날 사무엘 하의 기록을 보면 다윗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위대한 용사들이 됩니다. 그들이 400, 그렇게 600, 그렇게 하나둘 모여서 아둘람 굴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세워지는 거예요. 저
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축이 여물을 먹던 그 구유 위에 예수님이 나시는 것처럼, 저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형통의 시간에 만난 사람들은 기쁨을 나눌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진짜 도움을 주기는 어려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형제와 가족을 만나는 자리는 어쩌면 아무도 우리 곁에 없는 아둘람 굴과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형제와 자매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와 왕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아둘람 굴에서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절망의 장소였던 아둘람 굴은 다윗의 인생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의 인생의 변곡점을 만드는 장소가 돼요. 아둘람 굴에서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마주하고 안아주십시오. 손을 잡고 주님께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여러분의 미래 이력서를 써내려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